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도 너무 유명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이어지는 오늘의 사건인 주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내용도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니만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 12장의 흐름을 따라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강 이제껏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을, 주님이 메시아임에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환대하며 이 메시아를 찬송하는 그런 무리들로 가득하더라. 이제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어떤 한 장면으로 본다면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송하는 무리들, 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좀 참고해서 언급을 하자면 겉옷을 벗어 길에다 깔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모습 안에 참으로 많은 사연이 거기에 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사건이 보여지는 장면들 안에 좀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제껏 다른 어떤 표적들과도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그 기적의 강도, 이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나사로 사건은 비로소 이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의회의 합의를 보고 정식으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라 하는 그 결정이 되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빈들로 이제 피해가 계셨고, 그 후에 오늘 12장으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가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죽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주님의 죽음을 반대하는 가롯 유다가 드디어 배신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나사로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그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냥 데리고 다니기만 해도 막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베다니 시몬 집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님 옆에서 이렇게 기대고 누워갖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전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제 이 시국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는 전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그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 외에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 그 첨예한 갈등에 대한 그 이슈들, 이런 것들이 훨씬 큰 작용을 하니까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그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죽은 자도 살렸다며. 근데 쟤들은 왜 저렇게 얘를 미워해? 뭐 이런 거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그 이상할 정도로 열광의 분위기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들락거렸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열광한 적은.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막 그냥 대강 환영하는 차원에서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모여들어갖고 막 경외감을 가지고 본다거나 뭐 가끔씩 광팬들이 있으면 가서 뭐 사인이나 좀 받아갖고 온다든지 막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말인지 교인들이 참 오랫동안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찬송하라라는 것이 호산나의 뜻인 줄 아는데 그래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가대 이름은 대표적으로 두 개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우리는 뭐 글로리아 혹은 시온, 에스더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교회마다 성가대 이름들이 워낙에 비슷하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그냥 뭐 성가대 이름도 그냥 그 교회 이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성가대는 그러니까 화도 성가대, 화도 성가대 1부, 2부 화도 성가대, 3부 화도 성가대 이런 그런 식으로. 하여간 이 호산나라는 것은 찬송과 늘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호산나의 본래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호산나 할 때 그 나라는 게 제발이라는 간청을 뜻하는 접사고, 호산이라는 그 말의 어근이 야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 알죠? 그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사야도 동일하게 야샤가 어근인데,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 부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부분은 구약의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찾기 쉽죠?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문구가 반복이 되죠. 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요 문장이 호산나, 히브리어 말로 호시아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보통 호산나 뭐 그런 식으로 두어 번 반복해서 많이 부르는 느낌이 있죠. 제발 간절합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다 알고 두세 번 반복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만, 얼핏 호산나라는 찬양을 할 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한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이 환영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사건에서는 군중들이 이런 시편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 뉘앙스와 의도가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그 중간에 있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시편 118편의 내용을 인용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호산나라고 했지만 아까 118편에서는 호산나를 풀어 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다, 요 말은 시편에 없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그 왕이라는 부분도 시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종려나무와 왕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인용을 했던 아까의 시편에는 왕이 되어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을 인용했긴 했지만 이 군중들은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과는 상관없는 주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그 외침들이라는 말입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격앙이 되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의 지배 밑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간절함들이, 특별히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의 분위기가 정치적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있는 터인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번엔 가짜가 아닌 사람이 등장한 거죠. 능력이 입증된 주님이는, 더군다나 그 하이라이트로 죽은 자도 살려내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입성한다는 거죠. 대강 느낌은 잡으시겠지만 실은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상황을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내용을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종려나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아무리 간략하게 하려고 해도 이 종려나무 다음에 이 나귀 새끼까지 다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와는 달리, 주보와는 달리 오늘은 13절까지 하고 종려나무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좀 주보와 달라졌죠. 왜 하필 종려나무인가? 이제 나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나귀 위에 겉옷을 이렇게 깔아드리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도 이렇게 깔아드리고,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들에서 베어온 나무 가지들을 길에 펼쳐놓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종려나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뿐이고 다른 복음서는 그냥 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기념하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면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데, 원래 식물학적인 그 용어는 그 이름 자체가 그 피닉스라고 하는데, 피닉스 좀 많이 익숙하시죠?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나무를 다 베고 그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조, 죽지 않는다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나무인데,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그런 의미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궁화가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무궁화 특징이 뭐죠? 질기다, 무지하게 질기다. 꽃봉오리가 잘려서 떨어져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어떤 해충이 공격을 해도 쉽게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 것이 특징인데, 이 종려나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라는 것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AD 66년 이후, 다시 말하여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3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드디어 유대가 로마 밑에서 많은 저항운동을 하다가 많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가 로마를 이기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뭘 이기고 이렇게 기념할 만할 때는 동전도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싸움들 속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로마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기념하여 어떤 동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감히 유대가 로마의 지배 밑에 있는데 어떻게 큰 제국인 로마와 싸우느냐. 우리 일제 독립 시절에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유다가 계속적으로 로마에 항거하고 저항을 하는데, 대부분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그 저항운동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저항운동의 첫 시조는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한 마카비 항전이었습니다. 목사님, 마카비는 또 누군가요? 마카비 항전이라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름 참 곤란하죠.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상당히 중요해서 그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핵심 인물 한 사람을 말해라 그러면은 마카비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외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몇 권 더 있는데, 거기에는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이 상하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말이죠. 마카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언급을 다시 해드립니다. 하여간 AD 66년부터 70년의 어간,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그 66년에서 70년 시기에 상당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AD 70년에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가 안 봐준 거죠. 그때 유대가 로마와 싸워서 이기면 그 동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동전 한가운데 종려나무를 새겨 넣은 그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로마가 유대를 이길 때 지들도 기념하는 동전을 발행했는데, 뭐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가 이겼을 때는 동전의 그림이 종려나무에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인, 그 모습을 새겨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종려나무가 주는 상징성은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꿀이라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종려나무인 대추야자 열매에서 축출한 꿀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젖 그러면 이거는 목축이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 다음에 꿀 그러면 양봉이 아니라 농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목축과 농업,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가나안을, 그걸 의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 표현된 들에서 벤 나뭇가지로 길에 깔았다라고 했을 때, 그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늘 보니까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라는 것은 흔하게 예루살렘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야 주님 오시네, 자 뭐 어디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어디 대강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무가 있고 그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그걸 꺾어서 길에다 깔고 그거 잡고 흔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종려나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면에서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기까지 이 군중들은 미리 종려나무를 준비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나냐면 거기서부터 약간 북쪽 위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나오는데 그 여리고가 해발 250m 정도 위치하는 곳이라 기후도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 유명한 여리고.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만 지도로 보면 30km 정도 됩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길이 원래 그런 식으로 좀 험합니다. 그러니까 30km의 거리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작정해야 가는 거죠.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하여간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나무, 영어로는 palm tree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과일 나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려나무를 만약 예루살렘에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까지 가서 갖고 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못 키우니까 그 나무의 어떤 묘종을 갖고 와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진 않으니까. 고로 유대인의 농업 중에 이 종려나무를 재배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들에서 가지고 온 나무라고 할 때 그 들이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저 여리고까지 가져왔을 리가 없고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럴 리는 별로 없고 대부분 뭐냐?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종려나무를 의도적으로 경작하고 재배하는 그런 밭들, 그런 농경지들이 있었는데 과수원 같은 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는 올리브 기름이나 아니면 다른 과일들을 심고 키우는 그런 농지들이 있었습니다. 과수원 같이. 그러므로 들에서 벤 가지라고 하면 그런 농경지에 심어놓은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꺾어갖고 그리고 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남의 농경지에 들어가서 그 귀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내용이죠. 왜 남의 종려나무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자기 바치거나 그러면 뭐 자기 거 자기가 꺾어가지고 나오는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자기 걸 왜 꺾어 분질러 갖고 못 쓰게 만들겠습니까? 자기 거는 또 아니겠죠. 그렇다고 남의 걸 불법으로 그런 것도 이상하고 등등. 하여간 이 광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얼마 안 되는 한두 구절 갖고 제가 얼마나 방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지를 잘 실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잘만 정리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 이쯤 하면은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 아니고서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시중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만 정리를 하고 계신다면 웬만한 시중의 목사님들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오늘도 이해를 위해서 잠시 이 신약의 배경 중에 사두개인들을 잠깐 묵상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실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그 당시에 제일 세다고 했어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그 팔레스타인에 파견한 로마 총독이 그 다음으로 세고, 그 다음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자치권을 좀 주려는 의도로 로마가 세워준 유대인들끼리의 자치왕, 유대의 왕이 있었죠.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면서 자기 아들들을 볼모로 로마의 원로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경 바짝 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럼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자치왕인데, 유대 자치지역의 헤롯 왕인데 조용하게 좀 잘 지내고 로마 말도 잘 듣고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고 그리고 폭동 안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분봉왕으로서 로마에게 잘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하는 게 기본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고 동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인정해주면서 70명의 공의회 회원들과 이렇게 타협을 잘 해줍니다. 헤롯왕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성전 척결 사건을 다루었죠. 주님이 채찍으로 뒤집어 엎으신 그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세운 어용 성전이어서 거기가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다루었죠.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 7명이 있는데 형사 취수죄로 인해서 형이 죽고 동생이 남편, 동생이 죽고 그 동생이 남편,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다 죽어버리면 죽어 부활할 때 누가 진짜 남편이냐, 이제 그런 거 물으면서 딴지 걸고 그럽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론, 종교에서 부활과 내세와 영적인 세계를 그걸 부인하는 그들의 하나의 그 반항적인 그런 어떤 그 질문이죠. 자,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바리새인 편이 되는 거죠. 사두개인이란 말 자체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인데 목사님 사독이 누군가요?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됩니다. 사독이란 제사장이 구약에 있어요. 사두개인 하면 그 사독, 즉 제사장의 계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짓누르고 있을 때, 특별히 로마에 의하여 지배를 당할 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항으로 민족주의가 싹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한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까? 그래서 그 민족주의의 싹이 터져 나오는 방향과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라는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라는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당이라는 게 생기고 등등,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생겨난 하나의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교라는 건, 유대의 신앙이라는 핵심은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이 없다면 무슨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인데 만약 성전이 없다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맨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 종교의 큰 두 기둥은 토라라는 율법과 제사, 그 두 개입니다. 자, 근데 제사는 성전에서 지내야만 하지만 토라는 율법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도 뭐 길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아무 때서나 나눌 수 있죠. 그때 뭐 백신 패스도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당 가고, 언제든지 카페 가고, 언제든지 길가 마을회관 이런 데서 토라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방에서는 회당, 시나고그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자들과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들 중에 엘리트급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보통 서기 그럼 필사를 하기 때문에 글 모르는 사람은 서기가 될 수 없죠. 필사와 기록을 할 수 있는 인테리들, 그들을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성전이 없었을 때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고급 계열인 이 서기관들을 통한 그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사두개인들보다 영향력이 강하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인정하긴 합니다만 딱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외에 다른 율법의 전통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잠깐 한번 들으세요. 당시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스토아 철학을 기준으로 성경도 해석하고 인생도 풀이를 합니다. 실제로 스토아 철학의 지, 덕, 신의 이 네 가지를 추구하면서 이 뭔가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복잡하게 여길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전통이 아니라 당시 헬레니즘이 휩쓸어간 그 헬레니즘, 그 한가운데 있는 스토아 철학, 즉 스토아 철학은 헬레니즘이거든요. 헬레니즘의 기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그 유대적 전통의 신앙이 아니라 헬레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갖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영적인 세계는 무시하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것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양은 뻔한 유대인이에요. 옛날부터 제사를 집도해왔던 제사장의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용이 어떻습니까? 헬라화 되어버린 족속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라는 나라는 알렉산더 이후 헬레니즘을 지배하고 세워졌지만 이 헬레니즘을 기반으로 헬레니즘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럼 헤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보다는 이 로마가 추구하는 로마식 헬레니즘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과 손잡는 것이 바리새인과 손잡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롯은 바리새파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지방 곳곳에 있는 회당 중심의 종교에서 성전을 하나 만들어주고 사두개인들에게 힘이 실려주는 이 중앙의 성전 제사 중심의 종교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특별히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무조건 중앙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성전 중심의 제사를 중점으로 하는 그 유대 종교는 점점 사두개인의 파워가 강력해지게 되고 지방의 호족들이 신흥 귀족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신흥 귀족으로 세워진다. 아니 귀족이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이제 세력이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런 성전 중심의 사회를 이용해서 아주 강력해진 신흥 귀족이라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성전 귀족을 말합니다. 성전 귀족이 뭐냐? 사독의 후손들 중에, 사두개인들 중에 제사를 집도하지 않는, 즉 제사장이 아닌 평사두개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직접 제사를 주도하진 않지만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의 특권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권입니까? 제사 지낼 가축들을 독과점으로 매매하죠. 멀리서 가져온 가축들을 판단하고 괜찮은데도 부실하다고 진단 내리고 이거 갖고 제사 못 지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키우는 거 있어? 좋은 가축 이거 사야 된다. 이걸로 재물 드리면 오케이야. 근데 굉장히 비싼 거죠. 비싼 값으로 팔고 만약에 그거 돈 없다고 못 살면 성전에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성전에는 성전 세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는데 이걸 내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안 된다고 해서 당시 글자만 적혀있는 두로 동전이라고 있는데 이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할 때 환율을 엄청나게 높이 매겨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500원으로 받고 환전해주는 그런 식의 장사들을 통해서 성전 귀족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 그래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호적을 왜 합니까? 두 가지예요. 징용을 하거나 세금을 거두려면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겠죠.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 총 인구를 60에서 한 80만 봅니다. 지금의 강남 인구 정도 돼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있죠. 뭐 전 세계라고 해봤자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뭐 스페인, 애굽 이 정도인데 거기에 흩어진 사람들 몽땅 다 끌어모으면 한 2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평상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는 평상시 인구가 한 3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뭐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강 그래요. 그런데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이제 제사를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종교로 바뀐 이후 성전으로 제사를 하러 오는 인구가 6월절 같은 날은 평균 10만 정도가 몰린다고 해요. 과장하면 100만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인구 한 3만 정도에 몇 배가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안에 이 시기가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성읍에 식당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식당에서만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수배가 되는 인원들이 한 번에 몰려서 거기서 밥을 먹는다면 그 식당 폭발하는 거죠. 따라서 떼돈 버는 거예요. 성전 장사라는 것은 거의 최고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성전을 향하여 드디어 분노하시고 뒤엎으신 거죠.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AD 70년쯤 유대 전쟁으로 로마가 완전히 유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한 40년, 40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요. 로마가 유대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그 시즌에는 제사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죠. 뭐 성전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시즌에는 무조건 이 열심당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를 향한 무력 항쟁만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끝까지 객이고 객이다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동으로 사두개파들은 자동으로 없어지죠. 제사를 못 지내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비정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럼 남은 게 뭐냐? 성전은 없어졌으니 다시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랍비하고 뭐 이상한 거 접어 쓰고 막 율법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이 랍비 선생, 이 랍비 제도의 전통으로 오늘날까지 사실은 지금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전이 없어졌는데 남은 건 율법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전 귀족들로 돈을 많이 번 사두개파들이 그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자선 사업 했을까요? 뭐 선교금 보냈을까요?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참 동일해요. 땅을 삽니다. 그래서 갈릴리 부동산이 장사가 잘 됐어요. 당시에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자유농민들이 어렵고 힘들어져 버리니까 자기 땅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농경지를 사요. 그리고 그들은 원래 자기 땅에 소작농이 돼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사두개파들이 그 땅을 다른 부자들에게 또 팔아요. 그러면 그 부자들은 자기가 사들인 땅을 경작하는 그 사람들, 즉 원래의 그 땅의 주인들한테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그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소작세를 엄청 뜯어가면서 또 돈을 벌게 됩니다. 소작인들은 이런 현실 속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땅을 많이 사들인 지주들이 여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농경인 밀과 보리 같은 거를 심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같은 과일을 경작하게 하는 겁니다. 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노들이라는 게 원래 자기 밭에 자기들이 심어야 될 곳, 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심고 싶지도 않은 종려나무를 경작하게 하면서 이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 지주의 땅에 심어놓은 그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잘라 베어서 파괴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잘라 파괴시키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펼치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발 구원해 주소서, 제발 구원해 주소서, 우리들의 왕으로 삼겠나이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이 저들에게 영적인 죄나 신앙적인 구원의 간절함, 그 호산나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저 무리들이 이제껏 그토록 싫어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어쩌면 동일한 현실과 이 세상과 육적인 세계의 소유를 추구하는 저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저 제사장들과 똑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이 호산나가 느껴지십니까? 동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슬픈 현실이죠. 지금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실이 어려워진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역시 그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오늘 이후 5일이 지난 뒤에 이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는 그 군중으로 변해버립니다. 무섭죠. 저들이 길에 깔아놓거나 손에 들고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는 그 자체가 승리의 의미가 있어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그들의 현실에 대한 반항,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스스로 그 현실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던 그 농경지 땅에 들어가 나무를 불법이지만 찍어 꺾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반항의 퍼포먼스를 행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이 세상적, 저 하늘 영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적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우리는 왕으로 삼겠다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왕만 돼주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뒤집어 엎겠다라는 것이죠.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아까 호산나를 인용했던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봤지만 그 인용 문구가 연결되는 그 바로 밑 27절에 실은 그 호산나의 인용 문구인 시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25절, 26절 읽었잖아요. 25절, 26절을 인용했지만 이 문구의 주제가 27절이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기 절기의 그 제물을 제단 뿔에 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도피성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소도라고 있는데 동일한 차원은 아닙니다만
고의가 아닌 죄로 살인을 저지르면 보복을 당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도피성에 피해서 당해의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3개, 오른쪽 3개로 군데군데 나누어둬서 토탈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의 4뿔 중에 하나를 잡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찬탈을 도모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죽겠다 싶으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아서 살게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번제단의 뿔은 뭐냐?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영적 상징이죠. 결국 제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반복하는 그 호산나, 그거는 시편에서 왜 그 호산나라고 했냐? 제단 뿔, 그걸 잡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이걸 간절히 하는 고백, 이것이 결국 호산나 호산나에 서려 있는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에서 그 문구가 적혀진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문구를 인용한 군중들의 호산나는 전혀 그런 구원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제단뿔을 잡아서 이거밖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주님을 메시아로 삼아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왕으로 등극시키고자 하는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모습은 실은 저들이 이미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로 잠깐 돌아가면 신구약 중간기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할 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당시 헬레니즘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고 어린 나이에 죽고 나서 그 휘하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로 분리가 돼서 통치가 되죠. 야, 4개로 갈려졌다. 이미 평화로울 수 없는 겁니다. 서로 또 옥신각신 싸우고 그러죠. 결국 그러다가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셀류코스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이 사람은 유대 말살 정책을 피는데 그 박해의 정도와 차원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경지였습니다. 일단 성전 제사 다 폐지, 안식일 폐지, 할례 폐지, 이건 끝난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할례를 어길 시에는 그 할례를 행한 어린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지 엄마의 목에 매달아 걸고 동네를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불로 벌겋게 달군 무쇠 솥에 집어넣는 것은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에피파네스가 그런 자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유대 땅 곳곳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SNS로 한방 페이스북 뭐 때리고 뭐 트위터 때리고 그럼 다 알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사절단을 보내야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가면 안 될 곳에 들어간 거죠. 사절단이.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의 집을 방문했는데 니들도 헬라화 돼야 되라고 요구하다가 마따디아스에 의해서 그 사절단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제사장에게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똘똘 뭉쳐서 절대로 헬라와 타협하지 않는 취지로 강력한 신앙 공동체, 저항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 헬라와 철저한 아주 사투를 벌리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드디어 마따디아스 가문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하시딤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용어예요. 지금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딤이란 말은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거 성도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무리라는 말이거든요.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마따디아스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마따디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막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거대한 세력을 이기려고 하니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에 능해야 되고 워낙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에 능한 유다이다 보니까 치고 빠진다라는 의미에서 망치라는 별명이 붙어집니다. 이 망치라는 말이 마카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비가 미는 이 망치라는 뜻의 별명입니다. 유명해지죠.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이 제단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이 교회의 한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있을 때 마카비가 그들과 싸워서 결국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겨버립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 쪽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겐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다시 성전을 탈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즉 수전절,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한 거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또 절기로, 유대의 구약에서 내려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이 수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제가 여러 번 수전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마카비가 살다가 죽고 나서 그 형제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어받고, 그 후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어받고, 그런 식으로 제사장 마따디아스의 아들들이 유대를 지도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가 가장 위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따디아스 가문을 시몬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라는 말이 영어에서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하면 더 시몬, 왕조라는 뜻이죠. 왕조라는 말을 감히 붙이게 됐습니다. 벌써 느껴지는 게 뭐냐? 세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변질이 됩니다. 이후에 이 하시딤 공동체는 유대를 지도하고 있다가 조금씩 변절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결국 로마가 헬레니즘을 지배하고 알렉산더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올 때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로마에 의해서 다시 유대 땅은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이렇게 들을수록 좀 새롭죠. 왜 이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들이 의외로 이 강력한 저항 운동을 해갖고 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승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쬐끄만 유대가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그 마카비 시절에 그런 그 싸움 속에서 유대가 승리를 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개선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하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막강해지고 시몬 때는 더 강력해지고, 그 세상의 힘을 통해서 드디어 왕조라는 왕의 개념을 도입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가톨릭 성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그렇게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조를 향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독립저항 운동가들의 그 승리를 위해서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부분들이 마카비서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종려나무를 들고 개선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저항군들의 세력을 축하했던 사건과 모습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의 신약시대 상황들에 그 유대인들이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로 그 마카비 항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승리들을 연상해서 예수님이 당시 그 마카비와 같이 유대를 독립시켜 줄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승리의 개선 기념을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짧은 두 구절에 얼마나 많은 사용과 배경이 있는 줄 여러분이 실감이 되시길 바라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외침을 이미 주님은 그전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다시 그 기억을 되새기게 했을 겁니다. 그때도 주님을 왕 삼으려는 외침들이 동일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오병이어 다루었습니다.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천이었으니까 당시 60만이 총 인구였는데 인구의 30분의 1이 모였습니다. 인구의 30분의 1이 50명, 100명씩 조직을 나누어서 그 단위로 앉아서 오병이어의 떡을 떼는데 마치 멀리서 보면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규모와 힘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식은 끝없이 능력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로마로 들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나라를 뒤집어 엎을 기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왕 삼으려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산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동일한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디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그래서 이 외침의 한가운데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고독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길에 깔아두고 있는 그 군중들과 지금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 장면인지를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겉옷을 깔까요?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서 예후라는 자에게 왕을 삼는 기름을 붓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쿠데타거든요. 예후가 갑자기 장군이었는데 왕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밑에 부하가 이상하죠. 그래서 몰래 불러갖고
명령에 순종은 하지만 몰래 불러갖고 잽싸게 기름을 붓고 토끼입니다. 맞아 죽을까 봐. 예후는 자기가 왜 이렇게 황당하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신비하게도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요 철야기도 때 열왕기를 다룰 때 그 부분을 다루어 드렸죠. 뭐 기억은 안 나실 줄 압니다만 이 부분을 어쩌면 패러디해서 군중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메시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를 제껴버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 하나하나의 사건과 모습 속에 얼마나 깊은 사연과 의도가 서려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5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 저는 주님이 혹시 이 사람들의 이 열광적 충성을 믿고 한번 믿어볼까? 나를 이렇게 신뢰하네. 이 군중들 말을 믿고 쿠데타 일으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 믿고 같이 뭐라도 하셨다가는 큰일 났겠구나 싶습니다. 다들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도망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등 돌리고. 그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애초부터 당신이 죽으시는 방법 말고는 아무런 구원의 대책이 없음을 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손에 잡고 지금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그거 혹시 그거 종려나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르는 그 호산나 과연 무엇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번제단의 뿔을 잡아야 한다는 그거 오로지 그거 말고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번제단의 그 죽으심 없이는 내가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하는 그 간절한 호산나 시편 118편의 그 호산나 그거 맞습니까? 내 죄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해하는 호산나 그 호산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군중들의 호산나처럼 내 욕망과 이 세상의 소욕을 추구하는 저 사두개인들과 저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불법적으로 가져오는 저 군중들처럼 언젠가 내 요구에 필요한 주님만 왕이 되시면 되는 거고 내 입맛과 다른 그런 주님은 언제라도 내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불신의 신앙을 혹시 지속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몰려온 사람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죄를 씻을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저 세상의 잘못들 앞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말이야. 내 못난 건 모르고 내가 현실적으로 좀 피해를 입었는데 말이지.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내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지금 저들이 남의 경작지에 들어가서 함부로 불법적으로 나무를 베어오는 그런 불법의 형태를 하더라도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그런 무서운 죄성이 이미 이 안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확보할 것들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불법적인 것을 저질러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여길 빌미로 나의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도 속에 있다고 해서 강도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강도의 구별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강도일 때를 말합니다. 만약 그 안에 한 명이 강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 굴혈은 되지 않습니다. 다 강도기 때문에 서로의 강도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강도가 아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그 사람으로 인하여 거기는 강도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진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진짜 사독 그 대제사장 계열에 진정한 제사장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주님은 강도의 구별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 죄성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같은 죄악의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이 당연하고 괜찮아, 쟤도 그랬으니까 라고 여기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쟤는 그러는데 나만 왜 억울하게 이래? 아니죠. 여러분들은 누구냐? 홀로 제단의 뿔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지 저들처럼 죄악의 종려나무 가지를 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늘 독보적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겁니다. 잘못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 잘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 오직 그거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 한 분뿐으로 살아가는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가로워지시길 바라요. 세상의 수많은 외침의 한가운데로 한가롭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가는 그 심정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뭘 그렇게 골똘하시나요? 뭘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시나요? 뭐가 그렇게 화가 올라오시나요?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오시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혹시? 그래봤자 뭐요? 결국 주님을 죽이라고 외칠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호산나는 하나뿐입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구원하소서, 그거 하나죠. 그게 호산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문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그 실력이 키워질 때 비로소 나귀 새끼를 타고도 들어오는데 거침이나 주저함이 없는 가장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